10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같이 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제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아멘. 바울이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당시 아테네가 매우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18절에도 보시면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전통이 이어지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도시 곳곳에는 아름다운 신전과 조각상들이 가득했었어요.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죠. 이곳이 얼마나 앞서가는 도시인지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제가 로마를 3번 다녀왔었는데 로마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거기는 한 달, 2달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 유적지예요. 거기는 관광 산업이 잘 돼 있잖아요. 세계 역사가 1000년 이상 동안 중심에 있다 보니까 유적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여기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신전과 조각상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만큼 이 도시가 앞서가는 도시이고 신학문의 도시이고 끼어있는 곳이다. 지성의 산물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 감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감탄했었는데 바울은 감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어떤 분들은 이 분노를 이 우상들을 싹 깨부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걸 우상으로 본 거죠. 뛰어난 조각품이 아니라 우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분노했는데 그러나 이 분노가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데 이런 분노가 아니었어요. 1999년 2000년도에 2000년 들어서면서 여러 초등학교 학교에 그 단군 신상이 훼손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가 했냐면 지나치게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훼손을 한 거예요. 학교에 우상이 웬 말이냐. 그래서 훼손을 했어요. 바울의 지금 분노가 이런 분노일까? 우상들을 훼손해야 돼. 이게 다 우상이니까 이거 싹 깨부셔야 되는데 이러한 분노일까? 아니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이 분노가 그들에 대해서 그 우상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이해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종교심이 있는 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온 영적인 분노였지 그것을 싹 갈아 없애고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 가운데에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 이걸 다 깨부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바울의 지금 분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의 분노는 이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의 관점은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세상은 악한 거니까 싹 부셔야 돼. 싹 갈아엎어서 새로 해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 막 죽여야 되고 극단적으로 저주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대단히 우려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죽여야 된다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구원이 열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무지해서 목매해서 알지 못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봤지, 그 자체가 사탄이거나 악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가끔 그 극단주의적인 기독교에서 볼 때 대단히 걱정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할 때 이것을 싹 정복을 하고 없애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적대시해서 이것을 싹 정복해야 돼, 압제해서 기독교의 문화로 싹 갈아엎어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관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사는 곳이지 이걸 같이 갈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가는 편하죠. 교회 오면 교회의 법들 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 나가면 서세술에 등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또 이런 관점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점이냐?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죽이는 게 아니고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을 볼 때 이 우상을 싹 깨부시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여기는 거지. 우상을 깨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걸 우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종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걸 깨부신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어서 매우 신비로운 신성한 공간이 됐어요. 그걸 본 베드로가 너무나 그 자리에서 신비함이 젖어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더 눌러 앉겠습니다. 여기 있지요. 이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자. 마을로 가자 그래요. 마을이 어떤 곳이냐? 마을에 가보니까 벌써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어찌된 게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소동이 나 있는, 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심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교회들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온통 교회에서만 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교회에 조금 있으면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막 열심을 내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때로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학교이기도 하고요, 훈련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병들었어요, 치유받는 곳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렸어요, 공급받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삶의 터전, 중심이긴 하지만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강건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삶의 터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인답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걸 이겨낼 때에 믿음이 강건해지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았어요.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천사예요. 교회에서 누가 막 서로 막 자기 이속을 챙깁니까?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좋은 뜻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어요. 내 이익을 우선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 다시 교회에서 신앙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다시 준비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교회에만 계속 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부딪힐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럼 치유받아야 돼요. 아직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때는 아직은 치료받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영적으로 공급받으세요. 잘해야지요. 그리고 어떤 게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분별할 때까지 준비해야죠. 그러나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 말씀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늠이 안 돼요. 직접 부딪혀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직접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자기의 맹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그냥 뼈저리게 느꼈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볼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내가 진짜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따를 것 같지요. 언제 알 수 있냐? 한번 내가 그냥 물벼락 맞아 볼 때 알 수 있어요. 밤새 한번 찬바람 맞으면서 끙끙 알아볼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현실을 내가 또 노출되어 볼 때에 알 수 있어요. 진짜 계신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올 때에 의심도 안 되고 회의에 빠지지도 않으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삶에 노출되어서 경험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갈 곳은 종국은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것을 가지고 여기 중심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중에 큐티 말씀이 마태복음이었는데 그 종말 때였어요. 마지막 종말,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들림받는다.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들림받느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 오셔가지고 승천할 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느냐면 여기 이 밭에 있을 때, 지금 말하면 직장이에요. 직장. 일하고 있을 때, 맷돌질 할 때, 집안일 할 때예요. 내가 어디에서 주님께 우리가 들림받아요? 주님 언제 오시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예배드리자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집안일 하다가 애들과 지지고 볶다가 또 내 건강 때문에 운동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TV 드라마를 보다가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계속 교회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거기서 들림받는 겁니다. 이게 전혀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언제 주님 오니까 교회에 모이라 다 모여가지고 2000년에 아주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사기꾼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적금 다 깨고 교회에다 딱 갖다 냈더니 나중에 검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집안에 그냥 현금 따발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오시니까 다 헌금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거 다 챙겼어요.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 여러분 현실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급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부딪히고 또 어디 상처 났으면 교회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볼 때에 격분했던 것이 이것을 갈아엎어야 돼서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격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그것을 볼 때 격분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달리 본 거죠. 거기 사람들은 그 조각산을 볼 때에 감탄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분노했어요. 왜? 이것은 우상이니까, 헛것이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지요. 가장 쉬운 게 우리 착시효과라고 있잖아요. 똑같은 직선이 있어도 이 화살표 방향이 밖으로 있느냐 안으로 있느냐 따라 가지고 이 길이가 달라 보여요. 우리 눈에는. 가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이 착시효과에 의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사람의 감정을 봐요. 그 사람의 정신을 봐요. 감정과 정신을 보지 못하고 그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돼요. 이전에 그 섬기던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그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사회를 보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키도 크고 남자 집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재미나게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씩 그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문도 두드리고 때로 막 싸우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우울증이 오면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애들도 둘인데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을 그 가정에 보내는 거 보면서 같이 저도 아팠는데 아니 왜 그러냐.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있게 모든 게 좋은데 당신이 왜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요 환경이 좋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또 한 분은 좋은 대학 나왔어요. 로스쿨까지 했어요. 법무법인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거기 퇴사하고 그 뒤로 지금 소식을 몰라요. 교회도 떠나갔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절대 배제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봐야지 좀 제대로 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도 100% 이해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그 영을 봐야 돼요, 영을. 왜?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진단해야 100% 온전하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나머지 부분이 약해도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허우대는 멀쩡해요. 상황도 좋아요. 근데 감정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정상적인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폭에 대해서 지금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루고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어릴 때 한번 당해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릴 때 한번 상처가 크게 있는 친구들은 비슷한 상황만 되어도 움찔되어지고 상처로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어릴 때에는 무방비 상태고 대처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 받은 그 상처들은 너무너무 큰 거고 그걸로 인해서 꺾여지는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제대로 된 평가는 감정이 무너졌어도 영혼이 살아나면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 감정 그리고 육체예요. 먹는 것, 입는 것은 이 순서를 따지면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그나마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많이 가는 곳들 중에 한 곳이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 정말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인생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그랬더니 그날 하루 동안에 세 곳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공교롭게 그날 다 갔다 온 거예요. 세 곳을 인생을 다 갔다 온 거예요. 인생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의 축복이기도 해요. 장례식장을 다닐 때마다 제가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나마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절대 한 면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전부라고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평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 면을 보고 전부라고 보지 마세요. 언제 알 수 있는지 통으로 보려면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나마.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가하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응하시고 지혜롭게 해결하시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어리석은 단정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단정 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지 제대로 된 해석이 되어져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음에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사람들을 볼 때에, 인생을 볼 때에, 자기를 평가할 때에 영적인 것을 먼저 봐요. 내가 돈이 수십억이 있어요. 누군가 사업가가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사기꾼이고 악덕업자였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쓰다가 놓고 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살아갈 그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옳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수백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에게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승진한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막 내가 이름 날려주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이것에 대한 재미와 가치가 점점 좀 줄어들어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전에는 돈이 최고였어. 명예가 최고였어. 승진이 최고였어. 남들보다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였었는데 주님 안에 있다 보면 이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최고가 아니야.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내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지거나 없어지는 것 때문에 지나친 업앤다운이 있지 않아요.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좀 기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 인생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한 자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나를 평가할 때 육적인 눈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 영적인 우리가 두 가지 잣대를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종교심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을 만들어 왔는데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통으로 묶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 세계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전지하의 세상을 보면요, 이게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질서 가운데 있어요. 이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면 여기서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우리가 언제 건강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면 건강해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우리가 눈을 뜨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이에요. 그렇죠?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내 삶이 지금 낮과 밤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며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이런 나의 삶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 건강이 무너지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직장 생활 하는데 남편이 늘 야간 근무에 늘 밤 근무만 하고 낮에는 늘 잠을 자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밤 근무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요. 여기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는 직장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온들 그 건강이 상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밤근무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돈 많이 가져오면 좋다라고 얘기할 때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일단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보면 더불어 사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럼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함께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함께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고독사회입니다. 고독사회. 고독 지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요. 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가 좋을 때는 별로 몰라요. 그냥 내가 행복할 때는 몰라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래요? 한 번씩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들이 와요. 힘든 시간이 오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무너져요. 근데 누가 안 무너지느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가 좋을 땐 좋지만 다 인생이 힘들 때가 오거든요. 그러할 때는 못 견뎌요. 혼자 있을 때는. 옆에 같이 있을 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우리 아이가 늘 100점 맞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더불어 사는 존재로 내가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아이를 대하는 자세예요.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더불어 살 줄을 알아요. 더불어 산다는 게 뭡니까? 때로는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존중해주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우면 이게 지혜로운 부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받아들이면 그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응하며 나갈 수 있을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들과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 31절로 가보십시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활을 얘기했었어요. 곧 부활주일 다가오니까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할 때 바울도 이게 조롱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학문이 그 당시에 신학문을 다 배웠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고요. 몇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하나 영적인 안목이 어디서 가질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안목을 갖는 거예요. 부활을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예전 그 대중가요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예요. 경유지. 잠깐 머물다 갈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잠깐 머물다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살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면 집착이 없어져요. 집착이. 왜? 잠깐 이따 갈 건데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해요? 천국 갈 때 단 1원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 돈 여기서 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쓰다 가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 이 땅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이 맺히지도 않고요. 지나치게 탐욕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 병원 신방 오다 집사님과 얘기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결국에는 인생 보니까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냥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맛있으면 맛있다 감사하시고 옆에 예쁜 거 얘기 나누시면서 그 좋은 얘기가 나와지면 그 자체에 감사하시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아껴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루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아무리 명성 올린들 그 세계 위인전에 내 이름 한 장 나와요? 그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록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리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런 관점이 생기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르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밥을 먹어요? 살려고 먹어요?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밥을 열심히 먹으면 먹을수록 죽으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열심히 살아보세요. 점점 죽으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해 보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해석하고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게 영적 지혜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결국 인생 마지막에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내 인생을 세워가시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안에 있으면 10년, 20년, 30년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많은 결과물을 맺게 해주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감사 찬송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들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삶, 복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많은 우상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할 때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깨부수는 분노가 아니라 억압하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분노였고 이게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반응과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실과 여기서의 근거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